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추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되죠. 아마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추억은 시간이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추억을 또한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그들의 생명과 같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너무나 허전했어요. 너무나 쓸쓸했어요. 어떻게 할 길이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달래기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왜?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에서 밥을 먹고 가까이서 따랐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맥없이 죽고 장사 지내고 나니까 이게 쓸쓸한 마음이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기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랐던 갈릴리 해변가의 추억 어린 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한숨을 쉬면서 그날도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배를 몰고 갈릴리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옛날 예수님이 찾아왔던 그때 마냥 오늘도 아침까지 그물을 내렸어도 빈 그물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이 마음이 어떤가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새벽 이른 아침에 그들의 처절한 비참한 이 모습이 얼마나 쓸쓸한가를, 주님도 없지, 고기도 못 잡았지, 빈 그물만 싣고 앉았지, 정말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이 가슴에 아픔을 안고 있는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저짝에서 누가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 고기 잡았냐? 못 잡았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얘들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그물을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153마리라고 하는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잡았는데.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 쳐다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죽어서 장사 지냈다고 하는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 앞에, 제자들 앞에 딱 서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원래 성질이 급해가지고 옷 입은 채로 이 강물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갈릴리 해변의 추억의 이야기를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첫째는 신앙의 추억을 다시 살리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적인 추억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인간적인 추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추억을 다시 찾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옛날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다시 찾은 이유가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뜨거웠던 옛날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추억에만 머물거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옛날의 추억만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옛날에 뜨거웠던 신앙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웠던 신앙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디에서 다 식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식었습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식었습니까? 세월에 바빠서 식었습니까? 우리는 식어버린 신앙을 다시 뜨겁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식어진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얼마나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신앙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봉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 우리들이 그때 그 감격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게 지금은 싸늘한 시체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미 굳어졌고 우리의 마음은, 신앙은, 믿음은 얼마나 식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성경 공부도 합니다. 집사 직분도 받았습니다.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내 마음의 내면에서는 진실한 뜨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감격으로 항상 나를 뜨겁게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식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첫사랑의 감격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돌리지 않고 교회에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나의 신앙이 어디에서 어떻게 식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첫사랑으로 회복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다시 한번 뜨거웠던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마음의 결단과 각오가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은 성령과 교제를 이루어질 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쁘게 살다 보니 성령과 교제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랑의 추억을 자꾸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려고 하느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인간적으로 마치려 하느냐?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인간적인 신앙은 성령님이 안 계세요. 인간적인 신앙에는 뜨거움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처음 신앙생활했던 그 뜨거운 신앙, 눈물이 있었던 그 신앙, 감격이 있었던 그 신앙,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감격적으로 느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빈 그물로 아침을 맞이하는 쓸쓸하고 외로운 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153마리를 잡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란 얘기죠.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하는 말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축복받았다, 복을 많이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될 것은 뭐냐?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제자들의 그물에 고기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 바다 같은 이 세상에 축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상하게도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그물 속에만 고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사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그물 속에 물고기를 잡도록 축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갈릴리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고기들이 그물을 내리는 이 베드로의 그물 속에 갇히도록 몰아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도 갈릴리 바다인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널려 있는 것들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내 그물에게만 없다는 얘기가 이게 문제입니다. 또 들어왔다 할지라도 찢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찢어지면 이게 골치 아파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제자들을 찾으신 주님은 그 그물 속에 물고기가 들어오게 하셨고, 그 다음에 들어온 고기가 나가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우리 주님의 사랑의 축복이에요. 성경에는 복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복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복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더 많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 신앙, 온전한 11조 신앙,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속에서 저절로 우러나와서 하는 신앙이 돼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때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그물 속에 많은 축복들을 담아주시고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신학자 마틴 부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바른 삶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삶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면 인간과의 바른 관계는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물 속에 가득한 고기를 넣어주시고 또 찢어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자였던 록펠러가 부자가 된 이유를 그의 어머니의 교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10가지를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는 주일 예배에 본 교회에서 드려라. 셋째는 11조를 온전하게 드려라. 넷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다섯째는 사람들과 원수 맺지 말라. 여섯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너의 물질과 마음과 정성으로 도와라. 열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이게 그의 어머니가 아주 머리에 세뇌 공작을 시키듯 한 거예요. 근데 이 록펠러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축복을 주셔요. 이런 것들은 평범한 거예요. 누구나 지킬 수 있는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또 반대로 누구나 지킬 수 없는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의 축복받으랴,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땅의 짧은 생애를 살다 가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선한 욕심을 내는 사람, 믿음의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니에요. 쉬워요. 그런데 이게 왜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을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책을 봤어요. 기도하는 사람도 계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조는 사람은 쫄병이라고 그래요. 조금 더 기도하고 잡담을 하는 사람은 깡통이다. 그 다음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장군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적 장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내 사업장에, 내 그물 속에 이렇게 들어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몰아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지. 나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고기를 몰아주십니다. 내 그물 속에. 그리고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잡은 대로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지도자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중에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좋은 자녀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축복인데 그 중에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지도자는 칭찬만 하지도 않습니다. 책망만 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항상 인격과 그 다음에 지도력으로 인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좋은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얘들아, 야, 너 오늘 고기 잡은 거 있지 않냐? 그거 좀 가져와라. 그 모닥불을 피우십니다. 그리고 그 지체 높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서 고기를 구워가지고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도자가 돼야 돼요. 지도자는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울고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 이게 진짜 지도자지.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먹고 함께 잠자고 이 함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 제자들과 함께 어울러 앉아서 모닥불을 피우고 같이 고기를 구워서 함께 나누시는 이 모습이 이게 진정한 지도자란 얘기예요. 진정한 지도자는 스스로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지도를 하는 분이십니다.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 주님이시고 오늘도 함께 구운 고기를 먹으시는 예수님. 이게 진정한 지도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세월의 선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선장은 승객을 버리고 제일 먼저 탈출한 사람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기본이 무너진 우리 사회의 축소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사시 선장은 자신의 선박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선장의 직업의 윤리이자 사명이에요. 뉴욕타임즈는 이번 세월호 선장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호의 악마다. 선장의 사명은 배와 운명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에서 선장과 선원은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이들의 한마디는 승객들의 생사를 가늠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력이 부족했습니다. 자기들의 살기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300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을 물속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 아픔이 오늘 우리를 멘붕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세상에. 1912년도에 타이타닉호가 얼음에 받쳐서 침몰을 합니다. 그때 스미스라고 하는 선장은 17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도 탈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물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의 위대한 리더십, 그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기 위하여 영국의 리치필드에 스미스 동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국인답게 행동하라. 그는 영원한 영웅으로 영국인에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얘기죠. 지금 세월의 선장과 선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승객들을 버리고 자기들만 빠져나왔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부실한 일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고속 성장을 가져왔지만 인간성보다 성공을 앞세웁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 경쟁의식이 앞섭니다. 공동체의식이 없습니다. 윤리의식이 없습니다. 경제성장 3만 벌 시대가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후진국과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터지는 거예요. 왜? 기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윤리와 도덕적 가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돈만 벌기 위한 수단을 우리 사회는 가리키고 있어요. 결국 삼풍백화점이나 아니면 성수대교 같은 것들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재현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번 사건에 청해진 행운은 이단 사입이 교주입니다. 세모 유람선을 한강에 띄워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5대양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 연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기업윤리나 아니면 의식 자체가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이나 정치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낀다면 이 사회는 영락없이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충격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다시 여러분과 제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기본의 자리, 본질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금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지역사회에 윤리의식이 가득하고 도덕적으로 월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 살아간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가 될 거예요. 비극이 없을 것이며 희망찬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갈릴리 해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만날 때만이 우리의 영성이 회복이 되고 윤리가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서 추억을 현실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